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니체 단편 강좌 하나 엽니다. 오늘의 주제는 니체가 쇼펜하우어와 갈라지는 지점은, 이 주제는 인도의 베단타, 그 다음에 불교 철학, 니체 철학이 불교적이고 상당히 그죠, 연기론과 닮아 있고, 심지어는 예도가 볼 때는, 예도가 불교 철학을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짚었는데, 이 무아론과도 예도가 볼 때는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니체는 까버려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오해를 하는 부분들, 물론 니체 역시도 인도의 베단타 철학과 불교의 어떤 무아론, 연기론은 같이 갑니다. 대개 이 연기론은 사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존재론과도 같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야. 들레즈 철학의 존재론과도 닮아 있고요. 예도가 들레즈와 불교라는 제목으로 불교 철학 강의도 준비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니체와 갈라지는 지점, 그게 니체 철학이 쇼펜하우어와 다른 점, 여기에 천착하여 강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넓이뿐만 아니라 철학은 이 깊이를 잃어버리면 맛이 없어지죠. 그죠?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니체 전공자로서 이 니체를 잡을 때는 예도가 이 파토스가 달라져요. 독특하게도 니체는 74년도에 반시대적 고찰 제3권에서 쇼펜하우어 알지열이라고 하는 작품을 출간하는데,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예요. 그게 초기에서는 명료하게 쇼펜하우어를 비판하면서 까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후기로 가면서 이게 더 명료해지는데, 특히 인도의 베단타 철학을 그리스도교의 신학과 묶어가 까는 부분이, 이게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어.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금욕주의를 다루는 부분에서 무예의 의지를 이야기. 그거 역시 의지다. 금욕 수행자들 역시 의지다. 독특하게도 인도 철학과는 다르게 불교 철학은 금욕주의를 통하여 깨달음에 도달한 게 아니야. 그죠? 오히려 먹을 걸 먹으면서 붓다 역시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달라. 그죠? 쇼펜하우어로 돌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당시까지, 그죠, 피테, 쉘링, 헤겔을 통하여 칸트 철학이 어떻게 보면 마술사와 같이 변한 그 현실을 개탄했죠. 그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칸트를 그 자체로 복권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칸트에 의존하여 헤겔을 까는 이런 철학을 구사하는데, 근본적으로 헤겔과 또 실존적으로 대학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칸트의 현상계,
페노메논과 그 다음에 딩한지 물 자체, 그죠? 이 현상과 물 자체를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인도 불교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것도 연기론과 상당히 닮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존재론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니체 역시도 불교의 존재론인 연기론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물론 내용은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칸트의 현상계, 이것을 시간 공간에 묶어 놓은 감각직관, 이거는 인식론적인 개념이잖아, 칸트한테서는. 그러니까 감각직관에 붙어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 세계의 인과율, 뉴턴의 세계관이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거잖아. 이게 이제 현상계. 근데 칸트는 이 현상계를 순수 이성 비판 뒤쪽에서부터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실천 이성 비판으로 가면서 더 명료해져. 그런데 쇼펜하우어와 칸트와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이제 칸트와의 차이도 나타나. 이 세계를 도덕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한 도덕의 승인자로서의 이성을 끌고 오는데, 칸트는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달라. 이 현상계 배후에 물 자체계가 있는 거야. 이 세계는 인과율적으로 돌아가고 시공간에 의하여 잡히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과율적인 뉴턴적 세계, 그죠? 그 배후에 물 자체계가 있는 거야. 이게 예지계죠, 그죠? 그런데 칸트한테서는 눈매논. 그러니까 이 물 자체계를 쇼펜하우어는 맹목적 의지의 세계로 갖고, 이 무의식적인 거예요.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물 자체계, 그러니까 현상계 배후에서 현상계를 움직이는 이 물 자체계, 맹목적 의지의 세계, 이것은 칸트와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의 작용을 칸트는 도덕 법칙과 결합시키잖아, 그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지성과 이성의 작용은 이 무의식적 의지, 맹목적 의지, 이 의지의 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을 물 자체계와 결합시켰던 칸트와 다르게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의 세계 배후에는 의지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의지는 오히려 지성과 이성을 혼란시키고 뒤집어 엎고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모든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적인 영역, 자연의 영역과 문화적인 영역, 이 세계 전체는 삶의 의지, 의지의 맹목적인 어떤 물 자체계, 이 본체계, 예지계, 지성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걸 존재론적으로 무의식적인 개념으로까지 갖고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트와 락강이 나오기 전에 이 세계의 어떤 근본을 움직이는 거는 지성과 이성이 아니라 무의식적 의지인 거야. 근데 이 의지는 인간의 어떤 의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존재론적인 모든 자연계의 질서를 움직이는 힘 역시도 의지작용. 그러나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그게 이미 존재론에서 무의식 개념이 나타나는 거야, 쇼펜하우어한테서. 그래서 프로이트 연구가들에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정신분석학, 락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칸트의 이 물 자체계를 이런 방식으로 바꿔놨다고. 그래서 지성과 물 자체계를 떼버려요, 이성의 세계로. 그래서 이것이 현상계를 움직이는 어떤 배후에 있는 힘으로서 기능하는 거야. 그게 삶의 의지인 거야. 생애의 의지, 생명에 약동하는 어떤 힘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의지는 힘이야. 그래서 자연계와 인간,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들, 나무와 새와 무기물에서 식물을 거쳐서 동물, 인간에게 이르기까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이 맹목적 의지에 따라서 춤추는 그런 인간, 그런 세계다. 존재자, 돌부터 시작해서 나무, 날아가는 저 새, 그 다음에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세계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고정된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생명체의 운동과 같이 움직이고 인과법칙에 의하여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약동하는, 생동하는 그런 의지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의지인 거예요. 이런 걸 읽을 때 예도가 이미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이미 예도 TV를 보는 분들은 이런 정도는 다 이해해. 그러니까 니체든 쇼펜하우어든 이 의지 개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적 행동할 때 그런 의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생명체의 힘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또다시 도덕 전통으로 가죠.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존재론적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인간은 이 의지에 그러면은 노예로서만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베단타와 불교 철학이 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의지작용에 의하여 인간은 거기에서 춤춘다 그러면 그게 인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지는 언제나 뭐뭐에 대한 의지인 거야, 모든 의지는. 맞죠? 그래서 그것은 충동이요. 이 이제 다 무의식 개념인 거야, 정신분석학에서 말은. 근데 그 뭐뭐에 대한 의지는 언제나 충족돼. 그 의지는 충족을 통하여 또 다른 대상을 향하여 계속 옮겨가는 건데, 이 세계의 존재론적 질서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인간의 실천적 방식 역시도 그 의지작용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
그러나 쉬운 게 아니죠. 이건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성과 이제 칸트와 다른 거죠, 그죠? 이성과 지성에 의하여 도덕적 정념 명법을 따라서 행동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이미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의 운동과 더불어서 이 삶에 약동하는 의지는 쇼펜하우어한테서는 언제나 인간 역시도 무의식적인 충동을 부여해 주는 그런 힘인 겁니다. 그러나 이 뭐뭐에 대한 의지는 언제나 결여를 갖고 의지는 이게 이제 프로이트 학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그래서 뭔가를 향하여 의지하고 그것에 대하여 욕망을 품고 배기열드 그 다음에 욕구를 품지만은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의지의 발현이 충족되는 경우는 없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충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언제나 결여를 만들어. 사랑하는 자와 일평생 살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우정 역시도 그래요. 우리가 욕구하는 사회적 실천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욕망과 욕구는 의지와 더불어서 언제나 결여를 만들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갖고 이런 게 이제 불교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 의지, 물 자체계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이 현상세계, 인과율의 법칙에 종속된 이 현상세계는 인간에게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의지의 세계로서, 충동의 세계로서, 삶의 의지로서 고통의 연속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도덕 철학 쪽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인도 불교 철학 쪽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실제로 그는 방 안에 석가모니 상을 갖고 있을 정도,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러한 맹목적 의지,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의 운동을 발현시키는 물 자체로서의 맹목적 의지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 그거는 예술적 관조, 그 다음 두 번째가 종교적 명상입니다. 그러나 예술적 관조를 통하여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높이 평가했죠, 그죠? 음악과 예술 작품 감상과 예술적 세계를 갖고 예술가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미학적 관조, 그 베샤우웅은 일시적인 어떤 해방을 갖고 오는 거야. 이 의지의 노예가 아닌 자가 없는 거야, 이 세계는. 그래서 그 의지의 노예로서 다 살아가는데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면은, 이 의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예술적 관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치료책으로밖에는 기능하지 못한 일시적 치료책이에요. 예술적 관점은. 그러면 이러한 맹목적 의지의 어떤 강력한 무의식적 힘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욕망과 욕구를 통하여 끊임없이 인간에게 결여의 고통을 주는 이 불교로부터 집착이죠. 그죠? 고통을 주는 이러한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하여 움직여지면서 생멸하는, 끊임없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여가는 생명운동의 그런 세계인데,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갖고 특정 대상을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이 집착이죠. 그죠? 불교적으로. 거기로부터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지는 언제나 고통을 만들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예술가의 미학적 눈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조, 예술적 관조, 작품을 바라보고 음악을 듣고 시를 읽고,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이 세계의 삶에 약동하는 그러한 의지의 힘으로부터, 이게 이제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잖아. 자기의 의지를 특정 대상에 메어 놓으려고. 그것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술적인 관조 갖고는 안 돼요. 완전한 이러한 고통과 욕망과 욕구, 그리고 결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의지작용에 모순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완전한 길은 종교적 명상, 해탈의 길인 거예요. 의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욕구와 욕망을 일으키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려면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쇼펜하우어 철학이 불교적인 것과 유사한 거는 이 보는 것, 관조하는 것, 베샤우, 영어로 컨템플레이션, 그거랑 아주 가치관, 보는 게 중요해. 어디에 그 의지가 고정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러나 해탈한 자는 자기만 해탈해서는 자기만 해탈해서는 완전한 해방에 이룰 수 없어. 이건 하나의 출발점이요. 그 해탈한 자는 타자를 향하여 해탈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서, 그죠? 윤회의 고리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연민과 동정을 갖고, 이 자비죠, 그죠? 자비심을 갖고 실천할 때에 비로소 그 인간은 이 무의식적 충동, 맹목적 의지의 세계, 욕심과 욕구를 일으켜서 고통을 가져오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니체가 칼을 대는. 그러니까 74년도에 나온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와. 오히려 쇼펜하우어를 대놓고 까는 부분은 독특하게도 비평판 8권에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유고집이야. 유고집인데 1, 2권에 주로 듬성듬성 나타나. 85년에서 88년까지의 유고집에서 곳곳에서 나타나. 그리고 도덕의 계보학 3논문,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제 후기로 들어가면서 쇼펜하우어를 까기 시작해. 중기부터 시작되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부정하는 거는 세계를 부정하는 거야, 니체한테서는. 그러니까 니체는 당연히 윤회라든지 무슨 업보설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거부하겠죠, 니체는. 그런데 불교를 거부하고 쇼펜하우어를 통하여 불교를 까지만은 불교와 유사한 게 너무 많아. 예도가 볼 때는 여기에서 클래스가 달라질 거예요. 예도 강좌. 니체가 불교를 아주 깊이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그러나 쇼펜하우어와 불교와 확실히 달라. 다른 점은 확실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의지를 부정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 이 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요, 이 세계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도피적이에요. 초인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지금 이 순간 대지를 사랑하는, 이 세계를 사랑하는, 이 땅에서 새가 날아가고 나비가 꽃에 앉아서 향기를 맡으며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초인은 그러한 동물과 식물과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사랑, 대지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초인입니다. 이 삶을 사랑하는 것이요,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불교하는 사람들하고 오해가 될 수는 있어. 유사점을 예도가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의지를, 고통의 원인을 보고 그 의지가 일으키는 욕망을 따라서 집착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의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야. 니체는 요 지점을 거부하는 거야. 니체는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찾아.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일으키는 그 의지, 욕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생애의 의지요, 힘의 의지인 거야. 그것 자체를 긍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걸 긍정하고 머무른 게 아니라 그 긍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해 가는 거야. 이게 불교 수도승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명백하게 다른 점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하여 까는 부분이 이 욕동을 일으키고 집착하게 하는 이 욕망 자체가, 이 의지 자체가 힘의 의지라는 거야.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세계의 어떤 힘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부정할 게 아니라 긍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지지어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긍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부정을 통하여 세계 부정으로 나가는, 이게 이제 불교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 이 세계를 염세주의적으로 보는 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무의미로 간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것,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야. 쇼펜하우어 비판에 있어요. 그런데 니체는 이 세계의 어떤 삶의 에너지로서 생명 자체,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의지를 부정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의지를 긍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의지와 힘의 의지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와 니체의 힘의 의지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쇼펜하우어는 제대로 이 삶의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계의 존재론적 질서를 제대로 본 부분은 있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서양 전통의 새로운 도덕 철학으로 옮겨간 그런 형이상학적 전통에 속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도 많은 수도사들의 어떤 그 신성과의 결합을 향한, 나아갈 때 이러한 이 세계 자체가 주는 그러한 욕망과 욕구의 의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전통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이제 도덕의 3분을 싸잡아서 다 까는 거야. 이거 다 아닌 거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는 연민과 동정, 해탈하지 못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을 니체는 곳곳에서 그리스도교의 사랑, 이런 개념과 싸잡아서 까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예요. 얘도는 니체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니체의 대변자로서 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야. 니체 전공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도는 오히려 위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존중합니다. 타자를 향하여 위대하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사랑, 타자를 향한 연민, 동정, 불교 역시도 이런 걸 이야기하죠. 자비, 이런 것들을 니체는 다른 곳에서 그건 역시 인간 스스로의 어떤 자기 극복의 초인에게는 방해가 되는 요소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는 이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모순적으로 할 때가 많아. 니체 역시도 이런 것들이 자기의 힘을 증대시키는, 삶을 증대시키는 힘으로 나타날 때는 또 유익하다, 또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나 어쨌든 니체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많아. 인간을 나약하게 한다라는 그런 게 또 다르겠죠, 그죠? 세계를 부정하는. 그래서 뭔가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뭔가 도피하는 것 듯한, 뭔가 피안으로 가는 듯한, 이걸 거부한.
그런데 과연 불교의 가르침이 그런가? 불교의 연기설과 무화설이 있죠. 초인과 유사한 게 너무 많아 또. 요런 거에 요 미묘한 차이에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봐봐. 자기를 끊임없이 극복해가는 인간이 불교의 고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한번 깨달으면 그것으로부터 수행을 안 해도 되나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완전한 열반에 들어갈 때까지. 그죠?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그런데 니체는 대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이러한 욕구나 욕망을 긍정하라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랑하는 거, 우정을 나누는 거, 그리고 깊은 인간에 대한 어떤 강력한 파토스, 애착, 이런 것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거든, 니체는. 자기에 닥쳐진 그 고통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감수하라는 거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예수가 들어와 있다니까. 그게 신이 된 아들로서의 예수 말고 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순간을 긍정하라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운명이 닥쳐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하고 넘어가라는 거야. 그런데 과연 이게 고성들의 수도성, 불교의 수도성이 자기를 끊임없이 극복해가는 인간이 아니야. 니체가 말하는 이 순간은 불교에서는 뭐예요? 불교의 무상이라는 개념은요, 이 세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식물도 크다가 보면은 쇠퇴할 때가 있고, 나무도 그렇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고정된 게 없어. 생명체는 언제나 생멸을 거듭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이거 하수야. 불교는요, 이런 뜻에서 재범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끝이 있어서 영원한 것은 없고, 그래서 무상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 이거는 상당히 피상적인 이해야. 이 순간 자체에 비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자체는 결코 존재와 완전한 존재로 충만한 게 아닌 거야. 모든 것들은 공간과 시간 역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언제나 비존재와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게 생명의 근본적인 어떤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고정된 것은 없고, 이게 중론에서 점점 더 깊어지죠, 그죠?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무상이요, 그런 관점에서 무한 거야.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순간조차도 계속해서 움직여 나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존재는 언제나 비존재와 더불어서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의 수도성은 이 순간에 닥쳐진 그 어떤 것도 넘어서는 거야, 그죠? 이게 초인의 어떤 그 자기 극복과 다른 게 뭐가 있어?
운명, 나에게 닥쳐진 아름다운 사랑, 나에게 욕구를 일으키는 그 모든 현상들,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의지를, 생의 의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니체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니체는 해결책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니체의 초인, 그죠? 이 대지를 살아. 몸과 영혼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영혼은 몸보다 빨리 죽어. 우린 걱정할 게 없어. 대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생리학적 조건, 나의 육체적 조건,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몸, 그리고 나의 몸,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힘의 의지, 그걸 긍정하라는 거야, 니체는. 그러나 이런 긍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넘어서 가는 초인의 그 위력은 가히 불교의 고성들과 다른 게 별로 없다. 어느 지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이런 건 있어. 이런 걸 오해의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중독되어서 특정 대상에 집착하는 것까지 긍정하라, 이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예도가 쇼펜하우어에서 갈라지는 지점에서 의지의 부정을 비판하지만은 그 의지를 넘어선다라는 관점에서는 또 뭐야? 의지의 부정과 또 그렇게 다르게 가는 것도 아닌 거야. 그 의지를 긍정하고 의지가 노예가 되라는 게 아니거든, 니체도. 그 힘의 의지를, 자기 힘의 극대화를 통하여 어떠한 운명과 어떠한 고통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라는 거야. 피하지 말고 그것에 직면하라는 거야. 이게 불교의 가르침. 불교도 도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텍스트를 도피로 해석하고 있어, 니체는. 그런 부분들은 불교 하시는 분들이 의지 자체를 부정하면서 고통을 벗어나는, 그래서 세계를 부정하는 쪽으로까지 니체는 비판하거든. 그 부분은 불교 하시는 분들이 한번 쇼펜하우어 니체의 간극에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줘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니체는 그렇게 나가고 있어. 그게 이제 좀 하수들 말고 이게 불교에서도 진짜 진리를 향하여 좀 이렇게 좀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있죠. 이거 같은 거예요. 욕구가 없는데 왜 깨달음, 왜 동기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니체 역시도 그 의지를 긍정하고 삶을 긍정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거든. 이 점에서는 같이 간다라고 보는 거야, 얘도는. 그래서 위벌 맨쉬, 위벌은 전인적 인간인 거야. 진짜 인간, 참다운 인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인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위버는 영어의 오버리잖아, 그죠?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된 것에 집착돼 있는 건 초인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것도 니체는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불교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지는 까지만은 와 무슨 이 세계를 부정하고 뭐 지는 까는데 궁극적으로 불교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함께 합쳐서 보면은 오히려 니체의 초인과 고성은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거야. 예도가 볼 때. 고성들이 금욕을 왜 해요? 금욕을 두려워하겠어? 욕망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니. 아, 오는구나 하고 보겠죠, 그냥. 그래서 공부는 참 해도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 예도가 볼 때. 예도가 초기에 니체 강의를 할 때 불교를 몰라갖고 오해를 내서 1차 자료 강의 처음에 하다가 댓글 몇 번 받았었는데 지금 공부를 계속하면서 보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까지도 보이더라고요. 끊임없는 자연의 인간, 데리다적으로 끊임없이 넘어서는 인간, 어디에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데리다도 니체를 따라 딱 간 거야. 자연이 어디 괜히 나온 거야, 여러분. 응?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천착하여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가 나타난 강좌라고 생각하고요. 예도가 불교를 조금 더 깊이 하게 되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지. 이런 정도도 사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 그죠? 이 미묘한 차이. 같다. 불교와 니체의 초인은 다르다. 이런 것도 하수인 거야. 조로아스터교와 아리안교를 통하여 불교를 해갖고 니체가 불교를 통하여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니체 원문을 무시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유사한 게 생긴 것도 많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아니야. 니체는 가장 전범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리스 철학의 귀족주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괴테의 영향도 있어요, 또. 이런 걸 합쳐서 또한, 동양의 어떤 이러한 불교 철학과도 연결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또 막 비판하고 이러잖아. 쇼펜하우어를 까면서 불교를 깐 니체는 어떻게 보면 자라투스트라에서 초인을 통하여 다시 불교를 만나는 듯한 이 순간을 해석하고 대지를 사랑하는, 불교 역시 대지를 사랑하는 거죠. 육체를 무시하나요? 그래서 니체 이후로 몸철학이 중요해진 거예요. 독특하게도 쇼펜하우어를 통하여 굴절되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 받으신 분들, 애청하시는 분들,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십시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뒤에서 숨어보지 마시고요.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840여 개의 강의를 통하여 유료 강좌 많이 들으셨잖아, 여러분. 수업료 보내셔요. 얘도 물러갑니다. 여건이 되셔야 됩니다. 주스.